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복음이 능력입니다.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이 능력입니다. 별로 능력으로 안 믿어지시는 것 같은데 앞뒤로 다시 복음이 능력입니다. 마가복음을 계속해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라 그랬죠?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것이요. 세례 받은 이후에 뭐 하셨습니까?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시험을 받을 때 예수님이 무기로 삼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으로 아주 멋지게 마귀를 패배시키고 승리의 깃발을 꽂게 되어지죠. 그 이후에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애의 사역을 펼쳐가시는데, 그 이후에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펼쳐가시는 공생애 사역이 뭔가,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공생애 사역을 펼쳐가시는 그 어쩌면 세례받고 시험받은 것 제외하고 그것은 어쩌면 좀 서론적이고 몸푸는 정도였어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사역을,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그 본격적인 사역 중에 제일 처음 시작하시는 사역이 뭐라고요? 뭘 전파한다고요? 그렇죠.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복음 앞에 수식어가 하나 있습니다. 무슨 복음요? 하나님의 복음. 그냥 복음이라고 그러면 되지 왜 굳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구별을 해서 쓰는 것일까요? 이때 당시는 이 복음이라는 말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때 당시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하는 말이 생소한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보편적으로 일반 사람들에게 다 통용되고 있는 단어였습니다. 복음,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다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가대에 묻습니다. 복음이 뭐죠? 그런 게 복음이죠, 그죠?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까? 슬픈 소식입니까?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 이게 복음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때 당시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해하고 알고 있었던 복음은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로마 황제가 내리는 명령이 복음이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내리는 그 명령을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여러분, 로마 황제가 내리는 모든 명령을 복음이라고 말하지 않았고, 특별하게 몇 개의 명령을 복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몇 가지 명령 중에 중요한 세 가지만 같이 한번 볼까요? 어떤 명령을 복음이라고 했을까요? 유앙겔리온이라고 했을까요? 첫 번째는 이 로마가 다른 나라를 정복하려고 할 때 황제가 명령을 내립니다. 지금 모든 군대에 명하노니 어느 나라를 정복하라. 이것이 뭐라고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정복을 하기 위해서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길을 만들면서 부역하는 거 아시죠? 길 만드는 데 동원되는 사람들입니다. 부역을 명령하는 거예요. 이것이 또 뭐라고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복음은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그 속국이 된 나라에 세금을 징수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세금 때린다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 세금을, 엄청난 세금을 부과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또 뭐라고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때 당시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하고 인식하고 있는 이 복음, 로마 황제의 명령인 이 복음, 이것이 여러분 진짜 기쁜 소식입니까? 이게 진짜 아름다운 소식인가요? 그렇죠. 로마 국민들에게 있어서는 기쁜 소식이고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보십시오. 로마 황제가, 야, 우리 황제가 또 하나의 나라를 정복하기 위해서 군대에 명을 내렸다. 싸우나 마나 승리는 우리의 것. 또 우리의 영토가 넓어지는구나. 속국 하나가 생기는구나. 승리하고 전리품을 가져오면 또 우리에게 혜택이 돌아오구나.
로마 국민들에게 있어서는 기쁜 소식이고 복음이에요. 그러나 정복을 당하는 피지배국의 국민들에게 있어서는 전쟁 때문에 가족이 피 흘려 죽어야 되고 나라를 빼앗겨야 되고 전리품을 다 빼앗겨야 되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기쁜 소식이 아니라 슬픈 소식이에요. 괴로운 소식이에요. 정복하기 위해서 길을 냅니다. 황제가 길을 내야 되니까 모든 사람들 부역에 동원하라 명령을 내립니다. 길을 만들기 위해서 부역에 동원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로마 국민들일까요? 천만에요. 종이나 노예나 속국으로 있는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전부 다 노동하는 도로 만드는 데 와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고생하면서 죽어가면서 피를 흘리면서 다쳐가면서 도로를 만드는 거죠. 로마 국민들에게는 속국을 삼은 그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데 있어서 이 길이 필요하니까 로마 황제의 이 부역을 시키는 명령이 기쁜 소식이요 기쁜 복음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거기에 동원되는 속국의 포로민들에게 있어서는 슬픈 소식인 것입니다. 슬픈 복음인 것입니다. 또 로마 황제가 한 나라를 정복한 다음에 그 나라에 세금을 징수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로마 국민들 입장에서는 야, 그 속국에 세금 걷어오면 우리 로마를 위해서 쓰게 되니까 복지 혜택 누릴 수 있고 그 세금 가지고 나라를 잘 운영하면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 세금 징수하는 것이 로마 시민들에게 있어서는 복음 중에 복음이죠. 그러나 그 세금을 내야 하는 그 피지배국 입장에서는 그 국민들 입장에서는 피를 빨아먹는 그야말로 고통의 복음, 슬픔의 복음, 괴로움의 복음이죠. 이때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인식되어져 있는 복음 요한겔리온, 이게 지금 어떤 의미란 말입니까? 진짜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 희망의 소식, 위로의 소식이 아니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요한겔리온이라고 하는 것이 고통의 소식, 괴로움의 소식, 슬픔의 소식, 절망의 소식인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이 왜곡되어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변질되어져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구약에 예언되어진 복음이, 구약에 예언되어진 메시아가 이렇게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의 복음이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이 복음을 변질시켜버리고 왜곡시켜버렸어요. 로마의 황제가 이 놀라운 기쁨의 소식, 아름다운 소식, 희망의 소식인 이 복음을 자신의 어떤 명예와 권력 때문에 이 복음을 왜곡시키고 변질시켜 놓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가가 의도적으로요,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출발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 그러면 이때 당시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복음은 복음인데 무슨 복음이라고요?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하나님. 황제가 명령하는 왜곡된 복음 말고, 황제가 명령하는 가짜 복음 말고, 황제가 명령하는 변질되어진 복음 말고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쁜 복음, 아름다운 복음, 참된 복음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다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전파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다릅니까? 예수님께서 전파하셨던 순수 복음, 원색적인 복음, 이것이 오늘날 2000여 년의 세월이 흘러오면서 얼마나 많이 제도화되어 버리고 포장되어 버리고 세속주의로, 물량주의로, 인본주의로, 성공주의로 이 복음에 때가 묻어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요즘은 그런 게임은 유치하다고 잘 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제가 중고등학교 다니고 SFC 하면서 뭐 성탄 이브 때라든지 또 수련회를 가서 이렇게 게임하는 어떤 그런 시간이 있을 때 이런 게임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 중에도 기억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팀으로 이렇게 쫙 한 줄로 이렇게
뭐 앉든지 한 줄로 쫙 섭니다. 그리고 제일 앞에 있는 사람만 딱 볼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사람들은 고개를 다 돌려요. 그리고 그 제일 앞에 있는 사람에게 말을 하지 않고 종이에 딱 적어서 한 문장을 이렇게 딱 적어줍니다. 그러면 그 문장을 제일 앞에 있는 사람이 읽고 탁 읽고 그 다음 사람을 이렇게 해가지고 들리지 않게 귓속말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은 들었던 얘기를 또 전달해서 열 몇 명까지 쭉 지나가는, 여러분 이런 게임 해본 적 없습니까? 있으시죠? 예,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한번 자막, 예, 이 문장을 제일 앞에 있는 사람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문장이 뭐죠? 너는 썩 좋은 놈이야. 이 문장을 딱 보여줍니다. 그러면 너는 썩 좋은 놈이야, 썩 좋은 놈이야. 딱 외우고 그 다음 사람에게 너는 썩 좋은 놈이야. 그 들었던 사람은 또 그 다음 사람에게 너는 썩 좋은 놈이야. 이렇게 해서요, 한 열 몇 명을 쭉 지나고 제일 마지막에 들은 사람이 이 말은, 내가 들은 말은 이거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보통 보면요, 그대로 전달이 될까요? 좀 왜곡되고 틀릴까요? 여러분 많이 틀려봤네요. 거의가 틀려요. 너는 썩 좋은 놈이라고 보여줬는데 한 12명 지나서 마지막 사람이 전달받은 문구는 주로 이런 내용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속 좁은 놈이야. 두 단어를, 두 문장을 같이 한번 띄워보십시오. 처음에 시작할 때는 너는 썩 괜찮은 사람이다. 뭐 놈이라고 하는 것이 뭐 욕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가 보편적으로 하는 그런 말이죠. 너는 썩 괜찮은 사람이야. 그렇게 시작했는데 열 몇 명을 쭉 거치고 나니까 나중에 결과는 어떻게 나왔다고요? 속 좁은 놈이라고. 여러분, 이 순수 복음이 많은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이렇게 왜곡되고 변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에 의해서 구약에 예언되어졌던 그 복음이 왜곡되어지고 변질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 왜곡되고 변질된 복음과 차별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전파한 이 하나님의 복음이 어떤 것입니까? 어떤 것이 순수 복음입니까?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1장 15절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됐다고요?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뭘 믿어라? 복음을 믿어라. 이 복음은 무슨 복음요? 하나님의 복음. 황제가 명령하는 그 왜곡된 복음 말고, 가짜 복음 말고 진짜 복음이 있는데 무슨 복음이라고요? 하나님의 복음. 그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죠. 여러분, 당시 로마는 군대를 동원해서 다른 나라를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힘을 가지고 유토피아, 힘을 가지고 정복한 나라들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것이 곧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복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까? 군대를 동원합니까? 힘을 가지고 유토피아 그 복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신 그분이 가장 낮고 낮은 구유에 태어나심으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힘없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그 목숨을 연약한 모습으로 죽어지는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인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실현되어져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둘째 아담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강물처럼 흐르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심판이 없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멸망치 않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을 소유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더 이상 정죄함이 없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복음이죠.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죠. 왜곡되어진 변질되어진 가짜 복음이 아니라 이것이 진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놀라운 복음인 것이죠. 순수 복음이죠. 여러분 여기에 포장하지 맙시다. 여기에 다른 것으로 더듬히지 마십시다. 이것이 정말 원색적인 순수 복음의 능력인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이 복음은 어떤 사람에게는 기쁨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슬픔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이야말로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의 소식이요 아름다운 소식이요 희망의 소식이요 위로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이 복음 앞에서는 로마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고요, 이 복음 앞에서는 지배국이나 피지배국의 차별이 없습니다. 이 복음 앞에서는 아프리카 대륙이나 유럽 대륙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선진국이나 후진국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이 복음 앞에서는 황인종도 흑인종도 복인종도 차별이 없습니다. 이것이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모든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방언과 열방 가운데 모든 이들에게 기쁨의 복음, 희망의 복음, 위로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말씀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1절 읽고 여러분 2절 읽고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삼절 함께 읽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요 구약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를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어떤 예언이 주어져 있습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이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은 정신적으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눌리고 억압받고 영적으로 갇혀있는 자들에게 푸른와 해방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십니다. 예수님은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화관으로 그 죄를 대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근심의 옷을 벗겨버리고 찬송의 옷으로 그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구약에 예언되어진 복음이었어요. 구약에 예언되어진 메시아의 사역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복음, 예언되어진 이 복음을 예수님의 입을 열어서 전파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실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이 언제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전파되어졌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보십시오. 마가복음 1장 15절. 제가 읽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복음이 가까이 왔는데 이 복음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이것이 이르시되 뭐가 찼다라고요? 때가 찼다. 때가 차면 목욕탕에 가야죠. 그러는데 이 때가 찼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유대인들은 시간 개념이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개념은 과거, 현재, 미래 물리적으로 그냥 쭉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내가 뭐 잠을 자고 있든지 밥을 먹고 있든지 일하고 있든지 시간은 기다려줍니까? 그냥 흘러갑니까? 흘러가요. 2017년이 지나면 몇 년이 와요? 2018년 뛰어넘고 2019년이 오는 게 아니고 17년이 지나면 18년이 옵니다. 1월이 지나니까 몇 월이 왔어요 지금? 2월이 왔어요. 오늘 주일이 지나면 내일 무슨 요일이 올까요? 월요일 건너뛰고 화요일 오는 게 아니고 월요일이 와요. 이것은 물리적인 시간입니다. 이걸 크로노스라고 그럽니다. 그냥 시간이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정해진 시간은 그냥 쭉 흘러가는 물리적인 시간. 근데 이 유대인들은 또 하나의 시간 개념이 있었습니다. 물리적으로 쭉 흘러가는 시간들 가운데에서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어요.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인가 하면 그 쭉 흘러가는 시간 가운데 의도되어지고 계획되어진 결정적인 기회, 결정적인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친구 결혼하는데 결혼식장에 갔어요. 열심히 축가 불러주고 나는 결혼도 못하는데 이 녀석은 나보다 먼저 가고 좀 마음이 이렇게 쓰리기도 하지만 축가 불러주고 박수 쳐주고 그리고 이제 식사하러 딱 갔는데 신부 친구들 중에 한 여인을 봤는데 눈에 불꽃이 팍 튀는 거예요. 그리고 두 사람이 결혼까지 골인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그냥 물리적으로 흘러가는 시간들 가운데 그날 친구 결혼식장에 가서 그 여인과 눈이 마주쳤을 때 불꽃이 튀었던 요 시간은 무슨 시간일까요? 카이로스. 내 인생의 결정적인 시간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에 30년, 태어나서 30년 동안 그냥 일반적으로 사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3년을 남겨놓고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어쩌면 본격적인 사역 가운데 첫 사역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때가 찼다라고, 카이로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의도되어지고 계획되어지고 예정되어진 결정적인 시간이 되매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했다 이 말씀이죠. 그냥 전파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된 것도 그냥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카이로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의도, 그 하나님의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30년 동안 사생활을 사시다가 때가 되매 공생애를 시작해 하셨는데 그 때가 참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 그냥 지금까지 계시다가 도대체 무슨 때가 찼다라는 것입니까? 무슨 때가 찼어요? 꼭 왜 이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것 하나하나를 위해서 아름답게 준비해 가셨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제 때가 참에 복음을 전파하는 이때 당시, 지금은 영어가 세계 공용어이지만 이때 당시 무슨 언어가 세계 공용어였을까요? 헬라어였어요. 헬라어가 세계 공용어였기 때문에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이 됩니다. 헬라어로 복음을 전하면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어를 준비해 두신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로마의 핍박 때문에 전 세계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은 10명만 모이면 내 집은 없어도 뭘 세웁니까? 회당을 세워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이 전파되고 사도행전의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세계 각지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할 때 어디를 거점으로 복음을 전파합니까? 회당을 거점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로마라고 하는 제국을 들어서 핍박을 가해서 유대인들이 다 흩어지게 만들고 각 지역마다 회당을 만들어두고 복음이 그 회당을 통해서 모든 족속과 민족 가운데로 전파될 수 있도록 때가 찬 하나님의 경륜이죠. 모든 도로는 어디로 통한다고요? 로마로 통하는 거예요. 로마가 제국을 이루어서 많은 나라, 거의 세계를 제패하면서 다 도로를 만들어 놨어요. 사실은 자기들이 더 효율적으로 이 속국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도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도로가 복음의 깃발을 들고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로 달려가는 지름길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가 찬 하나님의 경륜이죠.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준비하심. 이 모든 것이 준비되어졌을 때에 카이로스, 마침내 예수님께서 결정적인 시간을, 기회를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인 줄 믿습니다. 모여서 뭐 하고요? 기도하고.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때를 놓쳐버리면 안 돼요. 모여서 기도하고 흩어지면 뭐합니까?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결정적인 시간, 이 때를 놓쳐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때를 기회 삼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는요, 이 복음이 슬픈 인생을 기쁜 인생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17절, 18절 두 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이 장면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과 병행구절입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은 아주 간단하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어떤 일입니까? 베드로와 그 일행이 밤새도록 갈릴리에서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를 몇 마리 잡았을까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여러분, 밤새도록 그물 던졌는데 한 마리도 고기를 못 잡은 이 사람들의 어깨가 힘이 있을까요? 축 늘어질까요? 축 늘어지죠. 마음은 낙심과 좌절과 질망이 밀려옵니다. 그 발걸음은 천근만근입니다. 그리고 그냥 낙심 가운데 그물을 싣고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장사하는 사람이 새벽에 문을 열고 밤늦게까지 손님을 맞이하려고 기다리는데 이날 따라서 손님이 한 사람도 안 옵니다. 손님 한 사람도, 그 장사하시는 분들은 그 첫 손님을 개시라 그러죠. 그죠? 개시 그런 거 하잖아요. 어쨌든 개시도 못하고 그날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샤타문을 닫고 처자식이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 가장의 마음이 어떨까요? 룰루랄라 발걸음이 깃털처럼 가벼울까요? 마음은 낙심과 좌절이 밀려옵니다. 어깨는 축 늘어집니다. 그 발걸음은 천근만근입니다. 지금 이 베드로와 그 제자들의 모습이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누가 등장을 합니까? 예수님이 등장하셔요. 예수님이 등장해서는 베드로 옆에 오르십니다. 말씀을 전파하시고 베드로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던져라 한마디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대답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니 순종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의 전후 문맥을 보면요, 이게 지금 베드로가 믿음 충만해서 그렇게 따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 마음에는
예수님을 그냥 민망하게 만들기 위한 그런 의도가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 뒷부분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뉘앙스가 나옵니다. 베드로 마음에는 예수님, 율법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전문가일지 모르지만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데 있어서는 예수님이 전문가일지 모르지만 이 고기 잡는 데 있어서만큼은 제가 전문가입니다. 지금 무슨 말씀합니까? 밤새도록 그물 던졌는데 한 마리도 지금 못 잡았는데 동이 트는데 뭐요?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지라고요? 동이 틀 때는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한 마리도 못 잡은 거 안 보입니까? 이 차제에 그냥 예수님도 한번 그냥 민망한 꼴 한번 보십시오.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그래 한번 해보죠. 이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었는데 이 갈릴리 호수는 내가 손바닥 보듯이 뻔히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베드로는 무리들이 있는 가운데 그물을 던져서 고기 안 올라올 거 뻔하니까 그 빈 그물 올려가지고 예수님 말씀해도 안 되네요? 예수님 이 핀잔 주려고 어쩌면 그런 마음이 가득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물을 휙 던졌습니다. 그리고 끌어당기는데 한 번 당기고 두 번 당기고 세 번 당기는데 묵직한 것입니다. 쫙 끌어당기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힌 거예요. 한 배에 모자라서 다른 배를 불러가지고 두 배의 고기가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합니까? 저 같으면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 말씀 들으니까 이렇게 고기가 대박이 났습니다. 예수님, 다른 때는 몰라도 고기 잡을 때 꼭 함께 해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그물 던질 필요도 없고요, 그물 당길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서셔서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깊은 데로 던져라든지 오른쪽에 던져라든지 왼쪽에 던져라든지 한마디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래야 정상 아니겠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그리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뭐라고요? 죄인입니다. 왜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 앞에 죄인이라고 지금 나를 떠나라고 대박을 만들어 놨는데 예수님을 떠나시라고. 여러분, 이 깊은 바닷속을 헤아려 아시는 분이시라면 조금 전에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어떤 못된 마음을 품고 있었는지, 이분에 대해서 어떤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내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그 주님 앞에 감출 것이 없는 거예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여러분, 베드로와 그 일행은 배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릅니다.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릅니다. 두 배에 가득한 고기 지금 벌떡벌떡 뛰고 있는데 이거 시장에 가면 대박인데 그 모든 것 그냥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 났습니다. 우리 인생에 절대적인 가치를 만나게 되면요, 그동안 내가 상대적인 가치에 목숨 걸었는데 이거 다 버려두고 절대적인 가치를 붙잡고 그 가치를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도 사랑도 명예도 권력도 외모도 인기도 학력도 배경도 다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믿음이, 용기가, 절대적인 가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복음을 맞닥뜨리면 이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절대적인 가치를 붙잡고 따를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여러분 복음을 가진 자의 삶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절대적인 가치인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그동안 상대적인 가치를 붙들고 목숨 걸었는데 이 모든 것이 다 배설물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절대적인 가치를 붙들고 목숨을 걸어버렸어요. 인생을 던져버렸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절대적인 가치가 뭡니까?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뭡니까? 그 누구보다 바꿀 수 없는 가치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지 않습니까?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목숨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야말로 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내 인생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주님,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붙들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상대적인 가치들을 훌쩍훌쩍 뛰어넘고 오직 주님 바라보며 십자가 바라보며 이 좁은 길, 때로는 가시밭길이지만 때로는 눈물 없이 갈 수 없는 길이지만 때로는 내 자존심 상해야 되는 길이지만 때로는 손해보며 걸어가야 할 길이지만 우리 주님과 함께라면 광야에서도 희망을 노래하며 걸어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믿음의 길이지 않습니까? 포기하지 맙시다. 여러분, 이 시대에 왜곡되어지고 변질되어져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 순수한 이 복음, 세상 끝날까지 증거하며 알려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마산 3.1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